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죠? 여기 오늘 6장 1절 이하에 보면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차별을 두어서 우리가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예 출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으로 말하자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는 주인도 있고 상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노예가 주인을 전도해 가지고 같이 함께 교회 안에서 형제와 그리고 또 자매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정말 서로가 공경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을 마땅히 범사에 공경하라, 또 역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6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경영자보다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따위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죠?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윤리적인 얘기를 할 때 참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말씀드리는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믿는 경영자 밑에서 믿는 근로자들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참 원만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서로 형제요, 그리고 공경할 자요, 그리고 서로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경영자를 잘 대해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것은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직장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 또 일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 경영자와 근로자 또는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누가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섬겼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물론 이게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위치가 바뀌고 자리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섬긴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모든 행동을 하면 틀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거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이것을 거부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 낮은 자세로 또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경영자든 근로자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남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돌봐줄 수 있는 심성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유익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부정적인 얘기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무엇을 대접받고자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나는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극적거리고 그리고 뭐 시간 있으면은 뭐 욕이나 하고 뭐 그냥 험담이나 하고 뭐 이런저런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 잘못된 다른 교훈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죠? 뭔가 말을 해보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상 가만히 들어보면 다 소득이 없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내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신앙의 언어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누가 어떻고 뭐 누가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자, 그래서 여기 얘기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따르지도 않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4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사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보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를 못하고 피상적인 얘기만 돌고 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를 접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렇게 읽어봤습니까? 그냥 귀 동량으로 들은 그 지식 갖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진지하게 말씀을 갖고 기도도 해보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정말 눈물도 흘려보고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경건의 삶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 그러니까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저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상 믿음의 이야기는 없는 것. 참 어찌 보면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무덤을 비유하시잖아요. 옛날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무덤 관습이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네요. 회를 탁 칠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딱 만들어 놓으면서 아름답다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에 내막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관한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변론하고 언쟁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죄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의 방도를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옅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거예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서 신앙이라고 우겨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면 그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허튼 소리 하다가 다툼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마음이 썩고 믿음의 뿌리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른 교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늘 성경을 들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와닿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명력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뭐 황무장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여건이 녹록치 않고 어찌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험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수정 장로님께서 그죠?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은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의사의 손을 빌려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